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물은 뭐고 성령은 뭐냐? 물은 바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물세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줬지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교훈 아래서 이 세상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죄인들 마냥 매일 죄나 짓고 그렇게 살면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해결하고 나야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바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아니죠. 세례 요한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예수를 믿고자 교회에 나와서 누구에게 말씀을 듣습니까? 사람에게 을 통해서 말씀의 교훈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즘에는 자기가 예수인 척하고 자기가 보혜사인 척하고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걸. 교회에 나와서 사람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를 이루고 난 이후에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한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오늘날 신앙인들이 물론 주회종들이 가르쳐 주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적인 게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1절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그 과정이 아주 정확하게 아주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율법 아래서 사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회종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과 불로.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예수 이름만 부르면 예수 만난 줄 아는 거예요. 예수 이름 내 입으로 아무리 예수 찾고 불러도 예수 만난 거 아니야. 그 예수를 만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보혜사. 그분은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역사를 하셔요. 역사를.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너희가 듣고 믿어. 듣기만 하는 거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게 될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을 받는 그 과정이 거기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인침을 받게 된다고. 인침을. 그 과정에 이르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은 뭐냐? 불. 오늘날 신앙인들이 이 비밀을 모르는 거죠. 이 세상은요, 물과 불은 사단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불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령은 알겠는데 불의 역사도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 찬송의 178장에 성령의 불길로서 충만케 해달라고 그냥 막 난리들이죠.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 아주 그냥 그냥 손을 들고 그냥 아주 그냥 불길이 그냥 막 내려달라고. 여러분들 그 불은요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은사 역사, 은사. 그것은 왜 은사 역사라고 그러느냐? 물과 불은 이 세상 마귀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가 어떻습니까? 물은 율법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불도 율법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능력, 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율법의 말씀만 있으면은 만 가지고서는 됩니까? 율법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지혜,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발전해 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이 세상의 원리가요. 물은 생명이죠. 생명을 가진 자는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이 세상에 한 열매가 땅에 떨어져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죠. 죽어서 이 땅의 기운을 뚫고 나오게 되면은 줄기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기가 있는 거예요. 기. 우리 사람에게도 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자연계의 푸른 포기에도 나무나 동물들에게 있어서도 주어진 다 그 기가 있다고 말해요. 기가. 이게 다 달라요. 물과 불의 역사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말씀으로 인한 그 능력이 각기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불의 역사예요. 불의 역사. 이 세상에 이렇게 보면은 이 불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물과 불은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적인 것이 있죠. 그 물도 살릴 수 있는 물이어야 되는데 죽이는 물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불도 우리가 가정에 밥을 해먹고 좋은 데만 쓰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게 불이 사람을 죽이는 데 쓰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이게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다. 이 세상 원리. 그것으로 인해서 한없이 기쁘고 즐겁고 이 지상 천국이다 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세상의 불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하루에도 수없이 그냥 수백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 전쟁의 역사가 있잖아요. 전쟁의 역사가. 내가 지금 나는 거기 아무 상관없으니까 우리들에게도 크고 작은 세상의 삶 속에서 다 거기에 부딪히면서 살아요. 항상 기쁘기만 합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잖아요. 물과 불의 역사가 이 세상의 근본, 기본의 원리인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그 역사. 성령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다시 사신 보혜사를 알겠는데 이 불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을 얼마나 중심으로 여부로 정말로 사랑하는지에 그 여부를 보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이걸 이 세상이 마귀의 나라요, 율법의 나라요, 인 것을 알지 못하면은, 십자가의 도안에서 알지 못하면은 절대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불의 역사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사람도 죽이는 예수로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에 가서도 전쟁이 있고 사람이나 죽이고 그런 데가 천국이라면은,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거기는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걸 분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마귀에게 넘겨준 거 여러분들 아세요? 성령이 왜 마귀에게 예수님을 넘겨줬을까요? 시험을 받게. 예수님이 그래 마귀한테 시험이나 받을 그렇게 현찮은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모든 길은 우리들이 가는 길이에요. 본받아서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신 길이 어떤 것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못 따라가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를 따라가지 않아. 그런 자들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며 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마귀에게 넘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이 뭡니까? 물질, 명예, 권세.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죠. 40일을 줄이신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떡이 되게 해봐. 육신을 줄이신 예수께서 안 먹으면 죽잖아요. 우리들이 신앙하는 데 있어서 예수를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그 믿음,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물질에 대한 시험, 명예, 권세,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일로 갖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제일로 갖고 싶은 게. 아무리 갖고 싶어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것이 먼저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저거 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물질, 명예, 권세 상관없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들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물질명예 권세도 다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욕심으로 살게 되면은 마귀의 시험에서 지게 돼 있어요. 백발백중 지게 돼 있어요. 이건 아주.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통해 가지고 불의 연단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그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저는 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참 앞으로 제가 일을 하면서 증거할 그럴 때가 되겠지만은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거듭거듭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맨날 그런 고통이나 고난만 받느냐? 안 그렇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길임을 알게 되면은 그런 그 고난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번에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어떤 기쁨을 나에게 주시려고, 나를 어디까지 어떤 더 많은 기쁨을 주시려고 그러는지, 그렇기 때문에 좋을 때뿐이 아니라 내가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모든 면에 있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연단이 누가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연단을 하시질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시험을? 아니에요. 바로 마귀를 통해 가지고 그런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누굽니까? 오늘날의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어떠느니, 그런 그 엉뚱한 얘기들, 그걸 믿고 있는 그들이 마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는 첫사람 아담인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아주 모든 것을 맡겼고, 이 세상을 다스릴 자로 세상 임금으로 세움을 받은 자가 첫사람 아담이요 마귀라고 하는 거. 그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마귀다 하고 말이에요. 그 마귀를 모르니까 그저 그냥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는 그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권세가 뭡니까? 생명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살릴 수 있는 권세, 죽일 수 있는 권세, 이건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라니까. 죽일 수 있는 권세는 율법의 주인은 아담에게 주신 것이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권세는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권세를 거스리는 자, 그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로마서 13장 1, 2절을 보세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게 다. 그런데 그걸 거스려?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있는 그거 자체를 몰라. 자체를. 십자가의 도안에서 아담의 정체를, 마귀의 정체를, 율법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은 여지없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순종을. 예수님 앞에도 불순종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도 불순종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것은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되면은 우리들의 불의 연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지를 못하면은 나는 보혜사와 함께 하는데, 나는 진리의 아들이 됐는데 왜 이런 것이 오지? 이런 아픔이 있지? 이러면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은 도로 마귀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 진리의 아들이 되는 것은 그저 그렇게 쉽게 그렇게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전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돌을 깎아서 조각을 하는 이 예술을 하는 분들, 처음에는 돌구듯이 산에서 굴러온 돌 강가에 가서 주워다가 그거 그대로 갖다 놓으면은 그게 무슨 예술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리 쪼고 저리 쪼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몇 년을 걸려서라도 그저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 예술 작품을 하나를 해서 해놓으면은 전부가 다 사람들이 부러워해서 그걸 해가지고 많은 돈을 주고 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거, 이건 이 세상에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리의 아들들로 지금 다듬으시는 거예요. 다듬어서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만드는 그것이 아들들의 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아들들의 가는 길에 있어서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면은 아름다운 조각 작품이 안 돼.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들들의 가는 길에 아픔, 고통이, 고난이 따르는 것은 그 고난과 아픔의 연단을 통해 가지고 더욱 주님의 인격으로, 천국 백성으로, 진리의 아들들로 더욱 완성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심판이에요. 우리들이 진리의 아들들이 되는 길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알곡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곧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말로는 다 알곡이 되고자 합니다. 누가 쭉정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다 알곡이 되고 싶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앞에 감나무가 있어요. 감이 처음에 꽃다리가 달리면 다 이게 열매 달리는 줄 알죠? 비바람이 치면 그냥 그때마다 떨어져. 그래가지고 수도 없이 그거 쓸어내. 그거 아주 여기 떨어지면은. 또 태풍이 오면은 이게 결실할 것 같은 게 그것도 떨어져. 어떤 데로 홍수감까지도 떨어지더라고. 그 비바람 광풍을 모진 그것을 견디고 견딘 자만이 나중에 아주 주인이 원하는 홍수가 되잖아요. 이 세상의 자연적인 열매도 다 비바람 광풍을 다 겪고 난 이후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열매 맺었다고 그게 다 열매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아들들이 됐다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다 아들인 줄 알아요. 연단의 바람을 통해서 견디고 떨어지지 않는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지 알곡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 예수 안에서 쭉정이가 되고 막 쭉정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 말씀이 얼마나 이게 알고 보면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 주의 종들이 그냥 성경을 이리 풀고 저리 풀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이리저리 갖다 붙이고 저거 해도 그 하나님의 뜻 아니야. 오직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하나님의 뜻 다른 데는 없어. 그 십자가의 도만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이 세상에서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바로 그것은 13, 14절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아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는다는 거, 이 감당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라. 물세례를 나도 받아야 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의나 율법의 의 다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율법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 법이라고 하는 거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은 율법의 의, 이 세상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지키지 않으면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율법의 의를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는 율법의 의도 이루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것이 합당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는 것은 모든 그 의를 다 지켜야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진리 아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거, 따라가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바로 알지를 못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그 불의 역사, 여기에 대한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인들이 무슨 성령께서 은사 역사에 불의 역사 그런 거 하는 줄 아는데 불은 이 세상에서 불이에요. 이 세상. 마귀의 사단에게 주신 불이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불의 연단을 우리들이 받아야, 동일하게 받아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신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이기신 보혜사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조롱이 있을지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보혜사께 있어요. 보혜사께 의지하고 순종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율법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율법에 내가 있는 한은 절대 마귀에게서 벗어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세상을 이기신 보혜사께서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